2022년도 우리 전체 방향이 24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24죠. 네.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사실 우리 목회자는 당연히 24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24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보좌화죠. 보좌란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걸 말합니다. 어디에 임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거. 성도들의 모든 업의 현장과 우리가 하는 사역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것. 보좌가 임했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는 걸 말하잖아요. 사실 이걸 누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려지지 않는데 뭘 하려고 발버둥치는 자체가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 보통 이제 교회 성장쌤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어떤 성공 사례 막 듣잖아요. 예.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나오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그런 방법 쓴 데도 보면 이 어떤 시간표가 맞아진 거예요. 예.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 또 그 주변에 어떤 특별하게 신도시가 됐다든지 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든지 또는 어느 교회가 무너져 갑자기 막 글로 사람들이 몰려왔다든지 하여튼 뭔가 모르는 변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그 교회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 교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컨텐츠하고 그런 사건하고 딱 맞아진 거죠. 근데 그런 사건도 다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간증 듣고 나서 보면 저런 방법 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런 방법 갖고 내가 직접 와서 나도 똑같이 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목사님이 아니고 내가 그 지역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죠? 예. 그러면 나에게 맞는 오직 내가 있는 지역에 맞는 오직 우리 교회 오직이 따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지. 남의 옷을 갖다 나한테 자꾸 입으려 하면은 안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올해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거 이 보좌와 속에서 계속 이 보좌를 누리시면서 이 보좌에서 나오는 능력, 이 능력 파워를 계속 누리셔야 됩니다. 예. 사실 목회자는 목회에 있어서 이 보좌에서 부으시는 능력을 얻어야 되고 중직자도 그 보좌에서 부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자기 직장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해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도 이 보좌에서 있는 능력 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능력을 하나님 자녀 우리한테 줬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귀신한테 받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잖아요. 이 능력을 실제로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 이 보좌를 누리는 건데 그러면 보좌를 어떻게 누립니까? 네. 그게 기도입니다. 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보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면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를 만드실 때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만드실 때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중직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딱 부르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게 뭐냐면 흐름입니다. 예. 하나님이 전 세계를 움직이시고 우리 단체를 움직이고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이는 흐름이 있어요. 예. 이 흐름이 뭐냐면 성령께서 쫙 이끄시는 흐름이거든요.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이 흐름을 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한테 말씀 주실 때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니까 그 성령이 너희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기다려라. 그럼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다린 겁니다. 이 흐름 속에 다 들어가도록 이미 준비가 된 거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3년간 훈련시키셨고 그 다음에 40일간 또 이들을 훈련시켰잖아요. 그래갖고 다 준비를 시킨 거예요, 사실은. 네. 이 준비를 시켜가지고 이 흐름 속에 딱 집어넣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준비란 단어가 나왔어요. 준비란 단어. 목회자가 준비해야 될 거. 중직자가 준비해야 될 거. 렘넌트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그렇죠? 우리가 현장 운동을 그냥 막 가서 뛰는 게 아니라 준비. 예. 목회자도요. 건강하지 못하면 사역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자신의 수리할 거 수리하고, 그렇죠? 보완할 거 보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은 막 20대처럼 30대처럼 뛸 것 같은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잖아요. 그냥 막 할 수 있다고 밤샜는데 밤새고 일주일 동안 후유증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지금 20, 30대인 줄 알고 착각하고 뛴 거예요. 지금 50대, 60대인데. 그죠? 야, 내가 지금 착각했구나.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나이 때는 거기에 나이에 맞게끔 또 딱 템포를 조절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교육자 한 10몇 년 하고 이제 개척을 딱 하는데 개척 딱 하는데요. 몸이 고장난 데가 많더라고. 부교육자 때 얼마나 충성을 했던지 그냥 젊음을 다 불태워서 내 몸아 부서져라 하고 교회를 위해서 다 집어던져서 일을 했거든요.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이 가슴이 심장이 막 조여올 정도까지 그렇게 무리를 해서 그리고 가정이고 뭐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막 교회에 막 충성하겠다고 막 온갖 충성 다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해봤자 교회에서 알아주는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척할 때 도와주는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순진한 신학생이니까 순진하게 우리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전도자로서 또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하나님 다 그걸 보셨죠 우리를.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정말 한 10년 아니면 15년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 다 던져서 하잖아요. 그리고 딱 개척할 때 되면 빈털터리로 개척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개척을 시작합니다. 근데 개척할 때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몸도 많이 고장났어 벌써. 예. 그러고 보니까 가정도 많이 고장났어. 하도 우리가 돌아다니는 바람에 가정 내팽개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다 돌이켜보면서 뭔가 새로 뛰려고 하는데 이 발판이 아직 안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개척하는데 누가 같이 개척하자는 사람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 혼자 시작해야 돼. 결국 교인이라고 누구밖에 없습니까? 가족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 가족이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개척 시작해서 한 2년 동안은 저를 치유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더라고요. 고장난 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 쭉 치유하는 데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나를 먼저 치유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를 하셨어요. 네, 저를. 그래갖고 뭐 고치러 많이 다녔어요. 돈도 없는데 개쩌고 돈도 없는데 뭘 고치러 이렇게 많이 다녀야 돼. 여기저기 뭐 고치야 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좀 대화도 하고 우리 그때 애 엄마가 그 밥을 하루 3끼를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렇게 돌아다니더만 밥 하루 3끼를 매일 먹는 건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 유행한 말이 주부들 사이에 밥 한 끼를 드시는 분은 그 일식님 이렇게 말한대요. 그리고 밥 2끼를 먹는 사람은 2식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만. 주부들 사이에 한 끼도 안 먹는 분은 너무 고마워서 영식이 각하 이렇게 말한대. 근데 이게 하루 3끼 꼬박 먹는 이 남편은 3식이 3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3식이 3끼가 된 거예요. 원래는 뭐 한 1식님 정도 됐었는데.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아내가 밥 해주는 그게 자기는 행복하다고 또 은혜 받고 좋다 해가지고 그 개척할 때 참 마음이 좋았죠. 근데 이제 뭐 모든 게 다 그때 얘기하면 다 어렵잖아요. 그때 얘기하기도 싫습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근데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 뭐합니까? 우리를 치유하시죠. 그러더니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더니 다 이제 뭘 보게 하냐면 나를 치유하시더니요. 치유의 현장을 이렇게 가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개척교회 하는 사람한테 교회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 좀 약간 어디 아픈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아프든지 머리가 아프든지 아니면 몸이 아프든지 가정이 아프든지 아니면 뭐 경제가 파산된 사람이라든지 근데 다 과거에 왕년엔 잘 나갔대. 왕년엔 잘 나갔다더라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파산돼갖고 카드도 자기 거 못 쓰고 딸 거 쓰고 뭐 아들 거 쓰고 이러고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체질 자체가 그냥 막 산 거 아닙니까? 체질 자체가 막 살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이 고장나 있죠. 그 이 고장난 사람을 이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계속 도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를 치유하더니 이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면서 여기서 뭘 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다 진짜 불신자 상태. 이걸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보게 하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를. 그리고 들은 메시지가 아니라 직접 체험한 메시지. 제가 부교육자들도 현장을 많이 가긴 했었는데 저도 참 부교육자들 현장 많이 갔어요. 뭐 진짜 30군데 현장 가라고 유목사님이 그랬기 때문에 뭐 가르치신 분이 기준이 30개니까 우리도 30개는 최소한 떼야 되잖아요. 30개 뛸라면요 하루에 다락방 6개 해야 돼요. 주일 빼고 뛸라면. 그죠? 그럼 하루 시간 다 갑니다. 밤까지. 한 20개 정도 뛰면은 조금 좀 살만하더라고. 삶이.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좀 살만하더라고. 근데 30개 뛰면요 내가 없어져 버려.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삶이라는 거. 20개 뛰면 그래도 조금 여유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뛰게 하셨지만 개척하고 들어간 현장은 또 달라요. 야, 부교육자 때 뜯던 거랑 달라요. 개척하고 하나님이 다 현장을 보여주는데 귀신 들린 사람, 뭐 사기꾼들, 뭐 온갖 가정 문제 여러 가지죠, 막 다. 그러면 자녀들도 막 정신병 와 있고 막 그러니까 내가 무슨 느낌이 드냐면 내가 무슨 정신과 의사인가? 면허증 없는 정신과 의사?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척하면 저절로 치유사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랬어요. 한번 좀 멀쩡한 사람 한번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멀쩡한 사람 한 번씩 보는데 그 사람들은 좀 이제 저 일반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 번씩 있어요. 멀쩡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 오잖아요. 그래서 다 아픈 사람들을 하루 종일 만나고 도와주는데 세워놓으면 또 넘어지고 세워놓으면 또 넘어지고 계속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분들을 치유하시면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들은 메시지가 아니라 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나의 메시지가 딱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체험한 메시지잖아요. 이게 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증인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불신자 상태는 이분들이 사실은 전도자를 훈련시킨 거죠. 이분들이 이제 치유가 돼서 제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치유가 되고 원래의 옛날 자리로 그냥 돌아가 버린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제 결국 같이 가는 사람 제자 아닙니까? 아무리 뭐 여러 가지로 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해놓고 뭐 떠나버리면 그건 제자는 아니잖아요. 그분은 뭐 딴 데 가서 해야 되는 거지. 결국 목회자 우리를 도와서 같이 하겠다고 남는 게 제자죠. 그래도 결국 남아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 이 사람들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저도 3년 반을 예배당 없이 캠프했어요. 계속 예배당도 없이 계속 돌아다녔었죠. 그러니까 예배당 없이 그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 게 예배할 만한 집이 어디 있을까 이러는 거예요. 어느 이제 사람을 만나갖고 전도를 하고 나면 그 집이 이렇게 널찍하고 좋으면 여기 예배하면 좋겠다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복음 받았지만 목사님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올 필요 없다. 내가 이리로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라. 그 주일날이면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일날 1부에서 7부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군데는 2번 했고 6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주일날. 새벽부터 시작해갖고 1부 딱 마치면 저는 이제 가는 겁니다. 2부 하러 또 3부 하러 가고 주보를 만들었어요. 주보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있는 그 2-3사람 있을까 합니까? 한 군데씩 그 중에 한 명한테 당신이 회개를 해라. 난 재정을 제가 받지 않았어요. 개척 때부터 시작부터 처음부터 나는 한 명 청년 왔을 때 네가 회개해라 그랬어요. 나는 회개 안, 네가 회개해라. 그 걔가 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재정 다 관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6군데 회계가 생겼어요. 그 6군데 회계가 한 군데 대표회계한테 다 보내. 재정을. 그건 대표가 다 모아. 야, 6군데 다락방에서 6번 예배를 하나는 이제 온라인으로 한 군데 더 드리라 같이 하고 그럼 6군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헌금을 다 모았더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받은 사례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제가 다니는 기름값하고 그죠? 밥값은 안 줬어요. 밥값은 안 받았고 그리고 그 생활비 그죠? 그래갖고 부교육자 할 때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저는 지금 교회에서 사례 받는 것보다요 개척할 때 사례 받는 게 더 많았어요. 왜 지금은 그만큼 못 받냐? 지금은 보세요 여러분 저기 이 월세 나가야 되죠.
교회 뭐 어디 후원 뭐 선교해야 되죠. 무슨 뭐 반주자 뭐 해줘야 이래지 다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 그 누가 희생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 사례에서 떼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 맨날. 그럼 근데 하나님이 또 전도자의 모든 걸 책임지는 거 우리가 또 체험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교회를 6군데에서 했다가 나중에 7군데가 됐어요. 예. 7군데에서 교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을 할 때 저는 지역을 선정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섬겼던 교회가, 부교육자 했던 교회가 여기 송파에 있었으니까 나는 여기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서 가자. 그냥 그 옆에다 개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멀리 간 겁니다, 강북으로. 난 어차피 대학사역자니까 신촌에다 가야 되겠다. 근데 신촌 너무 비싸. 있을 데도 없고. 그 신촌 옆에 서대문구다 얻었어요. 지하실 방을. 예. 거기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당 어디서 할 거냐? 그건 전 몰라요.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캠프를 계속한다. 3년 반 동안 계속 현장 캠프를 한 겁니다. 예. 현장 캠프를 하는데 다락방이 생기면 그 다락방을 주일날도 가는 거예요. 평일날도 만나지만 주일날도 가서 예배 드리는 거죠. 평일날은 다락방으로 만나고 주일날은 그 새신자하고 예배 드리러 만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7개가 되더라고요. 네, 교회가 7개.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교회가 어딨냐고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많아요.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랬더니 예? 교회가 어디 여러 군데 있어요? 예, 저는 교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6군데 했는데 나중에 해외에 또 해달라 해가지고 그 하나 더 생기는 바람에 7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것은 뭐냐면 노트북 들고 다녔어요. 요만한 넷북이 있어요. 조그만 거 가방에 들어가면 그거 들고 다니면서 가능하마다 펼쳐갖고 예배드리고 생방송을 해서 저쪽에서 봐라. 이쪽 가서 예배드리면 저쪽에서 봐라. 한 군데는 와인바였어요. 와인바니까 강단이 탁 섰는데요. 강단이 뒤에가 쫙 와인이 빛이 돼 있어요. 그 불빛도 막 이게 분홍빛 같은 거 막 그런 거예요. 거기서 또 제가 이제 메시지하고 그 와인바 교회도 있었어요. 거기 예. 막 술 잔뜩 먹는 그 사람들하고 예배드렸었어요. 근데 결국은 요렇게 다락방 6개 7개 하면은 한 군데 다락방에서 제자 1명이 나오더라고. 진짜 제자는 딱 한 다락방에 1명 나와요. 그럼 제자 나오면 여기서 이 제자가 딱 나오면 다락방은 없애도 됩니다. 이 제자들하고 예배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저는 어느 날 아주 어려운 분을 도와줬는데 그분이 이렇게 지하 어디를 얻어놓고 목사님 여기서 예배드리세요. 1년치 월세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시작을 예배당을 한 겁니다. 압구정에서. 그래서 1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설립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와서 헌금해 주더라고. 그거 갖고 또 1년 그거 갖고 썼어요 또.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딱 확립이 되니까 자기들이 돈 이제 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월세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를 시킨다는 겁니다. 준비. 자, 그러면 아까 어떤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까? 자, 이 흐름을 다 타고 가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목회자는 기본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중직자에게 미션을 줄 수 있는 데가 됐고 그러면 말씀의 역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는 메시지 준비돼야 됩니다. 메시지가. 일단 이 현장을 쭉 그동안 띄었던 그게 사실은 성경이 맞다는 걸 확인한 거잖아요. 현장에서 확인된 메시지가 우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일단 메시지가 나갈 때마다
항상 새신자가 들어도 되는 메시지. 언제든지. 그리고 다락방 교재는 1과부터 60과까지 있어도 모든 과에 새신자가 들을 수 있는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메시지에는 항상 치유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영적 문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치유를 받아야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정보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듣고 영적인 문제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특히 개척하는 목사님들이나 작은 교회들은 특히 이 부분에 강해야 됩니다. 새 신자가 들을 수 있고 아주 치유가 될 수 있는 메시지로. 똑같은 메시지지만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각자가 경험한 건 다릅니다. 그게 내가 경험한 증인으로서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메시지는 이 메시지를 딱 들으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가 되면 그 사람이 성공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상처가 많고 가정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가정 문제 있는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뭐 산이 많이 그랬다가 살게 되고, 그렇죠? 또 어릴 적에 가정 배경 속에 상처가 많았는데 본인은 치유돼 갖고 좋은 복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성공되는 겁니다. 또 너무 무능했었는데 그 치유가 되었고 일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사람이 멋있어지고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뭐냐면 삶 아닙니까? 목회자인 우리가 요 삶을 다 누리고 있어야 그게 딱 전달되죠. 유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뭘 느낍니까? 아, 참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갖고 계시구나. 이거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많이 갱신될 게 많다. 이걸 늘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명의 메시지. 일단 우리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딱 듣고 나면 성도들이 나는 이 목사님한테 목숨을 내놓겠다. 나는 이 목사님에게 목을 내놓고 이 목사님과 함께 평생 생을 걸고 세계보험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이 저기 해외로 가서 그 해외로 교회가 이사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제가 한국에 어디든지 가신다면 저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제자는요 어디를 가든지 생을 걸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명을 딱 걸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나가야 됩니다. 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메시지 저거 인터넷에서 비슷한 거 많이 들을 수 있어. 이런 메시지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메시지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딱 결론 내려버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평생 이 목사님하고 전도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고 제자 키우면 살겠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치유가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성공이란 말은 서밋인데요.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서밋 되고 나면 이야 내가 이 목사님 만나갖고 복음 듣고 치유받았는데 내가 이 목사님 도와서 세계 복음 해야 되겠다. 헌신하게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목숨을 걸 수 있는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제자를 만나려고 하면 언제 만나집니까? 이 제자를?
이 제자가 요 상태일 때 만나집니다. 예, 많이 병들어 있어 힘들어할 때, 예, 그러니까 요 상태일 때, 아주 어려울 때. 근데 저 사람 되겠나? 너무 어려운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영혼을 사랑해서 다 도와주면 요 사람이 변화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문이 되어갖고 계속될 제자를 탁 연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뭘 보냐면 그 중심을 보시고. 겉으로 볼 때는 별볼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귀하게 도와주면 그 사람이 치유가 되고 서밋이 돼서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 연결해 주든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개척할 때 처음에 찾은 사람들은 거의 다 지나간 사람 많아요. 그 사람 통해서 연결된 사람은 진짜 제자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동기를 갖고 있으면 그 제자를 만나는 길로 못 갑니다. 모든 동기를 버리고 다 영혼 사랑, 이 한 가지 마음을 다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진짜 제자들 인물을 그 목회자에게, 그 전도자에게 다 붙이시게 돼 있죠. 그러면 사실 목회자는 이 메시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머리서 나와서는 안 되겠죠. 또 조금 괜찮은 분은 어디서 나갑니까? 가슴에서 나가잖아요. 이 가슴에서 나가는 메시지는 감동을 주긴 합니다. 근데 감동으로 끝나버려. 그렇죠? 감동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의 메시지가 삶에서 나가야죠. 그래야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은 변화가 안 될까? 그거 왜 안 되냐면 그 사람들 머리와 가슴으로밖에 안 나가 그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살면 성도들로 따라서 변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바뀌면 성도한테 자꾸 변하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변화된 삶을 보고 제자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쪽에서. 그러면 결국 이 메시지를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변화되고 있는 자체가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치유되고 있는 자체가 전도입니다. 내가 세워지는 자체가 그게 전도예요. 사실은. 그 목회자는 사실은 성도를 세우는 것 같지만 나를 세우는 겁니다. 나를 세우면 성도는 따라서 서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목회자는 이렇게 준비돼야 되고 중직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중직자? 이 중직자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중직자는 목회자한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장이에요. 중직자는 자기 직장이 있든지 뭐 학교가 있든지 사업장이 있든지 현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직자는 이 현장을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는 현장에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요걸 계속 기도하셔야 돼. 내가 가는 곳에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 중직자도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메시지를 막 들으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초등학생인데 되게 수준 있는 사람한테 수준 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 얘는 머리는 발달돼서 수준 얘기를 쫙 하죠. 근데 얘는 그걸 경험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아니 나이도 어린데. 그죠? 나이도 어린 게 막 할아버지 같은 얘기 자꾸 한단 말이죠. 근데 얘는 지가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워 들은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은 고상하게도 얘는 삶이 못 따라가는 거죠. 우리 단체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메시지 듣죠? 누구에게요? 유목사님 체험한 얘기잖아요. 그죠? 유목사님 메시지잖아요. 그게 자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들은 것 같고 가르치는 거지. 본인은 그렇게 살아요? 본인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대단하게 메시지해. 그 나중에 처음엔 사람이 충격받지만
가까이 있어 보면 이거 영 아니거든. 이거 말만 막 대단히 기똥차게 하지. 이거 뭐 말만 뭐 대단하게 하지. 이거 옆에 보니까 이거 뭐 너무 수준 낮아. 그거 사람들이 나중에는 따르지 않는 겁니다. 제자가 안 나오는 거죠. 결국은 제자는요, 미션홈에서 같이 살면서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거에서 제자가 나오는 것이지 그 말 듣고 제자는 안 됩니다. 예. 처음에야 혹해서 따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같이 살아보세요. 모든 거 다 들키는데 그러면 그 사람 따르지 않아요. 예. 예수님께서는 3년간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삶을 같이 살면서 다 제자 삼은 거잖아요. 결국 중직자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내 현장에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게 돼 있고 전도 시스템이 세워진 여기를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중직자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영적 상태. 세상에서 고만때와 찌든 거 다 들어오잖아요. 요 상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는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삶을 예배 중심으로 바꿔버려야 돼. 예배 중심 바꿔야 돼. 그리고 우리 체질이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계속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은 끝이 없어요. 평생 받아야 돼요. 평생 체질이 훈련 받아도 바뀔까 말까예요. 계속 훈련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이고 뭐 받아봤자 소용없으니까 이제 안 받는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아이고 뭐 돈 많이 썼잖아. 뭐 맨날 똑같은 얘기 뭘 또 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 많아요. 그죠? 예. 통밥 대충 때려서 그런 얘기잖아. 뭐 드러나 많아요. 뭐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분들은 딱 멈춰요. 그나마 조금 변화돼 가려고 했는데 멈춰버려요. 그러나 일심전심식으로 계속 훈련받으면 변화돼요.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쫙 변화되어 있어요. 훈련을 지속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중직자들 훈련 멈춰 있어요. 네. 왕년에 그건 기초였고, 그죠? 지금 훈련 제대로 받아야 돼. 바빠요. 훈련 못 받은 사람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그 바쁜 중에서 놀 건 다 놀아요. 그 바쁜 중에서 갈 땐 다 가요. 훈련만 안 해.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훈련만 안 해. 그렇잖아요?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체질을 바뀌어야 돼. 계속 훈련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훈련을 통해서 체질이 자꾸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나의 기도가 다 개인화돼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딱 내가 들어갈 때 그때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한테 다 드리는 나의 기도. 중직자는 꼭까지 해야 돼요, 이거. 예. 그때 굉장히 치유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랩넌트는 뭘 준비시켜야 됩니까? 랩넌트는 다 이 랩넌트가요. 영적 서밋 되도록 준비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랩넌트는 반드시 예배와 기도 예. 이 삶으로 다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 강제로 하지 말고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해야 돼요. 예. 우리 애들도 뭐 어릴 때는 뭐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이제 뭐 어디 또 가냐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지하게 대화해봤어요. 자기 뭐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뭐 기도하면 들어주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흔들 때도 애들이 있어요. 진지하게 대화해봐야 돼요. 랩넌트하고. 그래서 야 진짜 너 하나님 믿어지냐? 하나님 네 안에 진짜 계시냐? 있다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마음이 혹시 없다고 하면 올까 되게 떨렸거든. 저도 마음은. 근데 있다고 하더라고. 전혀 없는 것처럼 살면서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있구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잔소리할 필요 없다. 목회자는. 만나고 잔소리 하면은 오히려 손해들어. 다 힘주고요. 강단에서. 자녀가 메시지가 듣고 있잖아요. 강단에서 다 말씀잖아요. 근데 아이가 자기 아빠를 통해 주는 하나님 말씀 은혜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딱 말씀 듣고 따라옵니다. 서서히 은혜 받아서 성장합니다. 예, 말씀에 은혜 받는 아이만 되면 끝나버려요. 그걸 누가 막냐면 강제로 막 애를 막 억압주고 막 율법적으로 하고 이래갖고 애를 팍 마음을 닫아놔가지고 아빠만 메시지 섰다 하면 듣기 싫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다 막았냐면 그 부모가 다 막은 거예요. 사실은. 가만 놔둬도 되는 걸 갖다가 가만 놔두면 편안하게 은혜 받고 할 텐데 말이죠. 영적 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적 힘을 가지고 자기 기능에 썸이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나의 오직이 뭐냐? 이걸 찾게 해줘야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겠고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겠고 그래서 나를 중직자의 가정에 태어나겠고 그래서 이런 교회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그에게 그런 경험을 시키셨구나. 나의 오직이 탁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탁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증인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문화 서밋이죠. 이렇게 준비돼야 되는데 이 렘넌트 할 게 준비되려면은 참 좋은 게 아까 목사님 메시지에 나왔죠? 렘넌트를 위해서 뭘 준비하라고 했어요? 미션홈. 왜 미션홈이 중요하냐면 미션홈은 같이 살면서 전도자의 삶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 안에 우리가 적어도 훈련시킬 수 있는 미션을 하나 응답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젯밤에 새벽 2시 됐는데 저한테 카톡 왔어요. 우리 청년한테. 미션을 하는 청년한테. 목사님 눈물이 자꾸 날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너무 감사해서요. 그래요. 뭔데? 목사님 이번 주에 온 그 일본에서 온 그 불신자 청년인 그 대학생 있잖아요. 오늘 영접했어요. 그래요. 근데 걔가 영접하는데 왜 내가 자꾸 눈물 나려고 하지 목사님? 영접 한두 번 시킨 것도 아닌데 이상하죠? 오랜만에 시켰나 보지. 너무 감사하다. 제가 얘한테 그랬거든요. 야, 걔가 2주간 니네 미션홈이 있는데 2주 동안 전도할 기회다.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시켰어요. 네가 복음 전해서 그 아이 영접하도록 기다려. 인도받아라. 한 명은 통역하고 한 명은 메시저. 영접했다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다락방도 하기로 했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감사한 일이다. 미션홈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제자가 서기 시작하고 그 제자가 세워지면 그 제자가 또 제자를 키우고 거기에다가 우리 청소년들이나 해외에서 온 아이나 또 누군가 보내면 그 아이를 거기 있는 제자들이 또 확립시켜주고 삶에서 치유될 수 있는 미션홈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빠르면 청소년 때 미션홈에 집어넣고 좀 늦으면 대학생 때 미션홈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미션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너는 우리 집에 고등학교 때만 사는 거야. 이제 대학 들어가는 순간 너는 집을 떠나는 거야. 너 대학 미션홈을 가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션홈에서 예배자로, 전도자로, 지도자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교회에 이렇게 준비하라고 아까 메시지 나왔죠. 3가지. 자, 요 부분 갖고 한번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탁 타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죠? 이제 우리가 현장 캠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아까 목사님 뭔 얘기했습니까?
300개 다락방을 준비해서 여기에다가 뭘 보냈다고 했죠? 복음 편지를 줬다고 그랬죠. 네, 전달하도록. 왜냐하면 유광수 목사님이 개척할 때 성도 수가 한 30-40명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10명쯤 되는 요 제자를 찾으셔가지고 요 사람들한테 한 사람당 30개 다락방을 떼라.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30개를 다락방을 띄셨고 백운규 목사라든지 뭐 이성우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또 30개를 다 띄게 했던 거죠. 그죠? 그 전도사 시절에. 예. 그래갖고 300개가 다락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30-40명 되는 교인들한테 뭘 시키셨냐면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사람 신청받았어요. 교회 안에. 이제 다락방을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할 텐데 장소 내놓을 사람 이렇게 신청받은 거예요. 예. 그래갖고 요 장소를 제공한 사람들이 뭘 했냐면 조장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확립된 제자를 붙였는데 이 제자가 누구냐면 EBS 요원이에요. 개인 양육을 해줄 수 있는 개인 양육자들을 이 다락방에 꽂아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누굴 보냈냐면 요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예, 사역자들을. 예. 목사님이 가기도 하고 때로는 전도사님 부교육자 중에 또 가기도 하고 이렇게 쭉 보낸 거죠. 그래갖고 우리 메시지 듣다 보면 야 내가 바쁘니까 누구 전사 네가 대신 거기 가라 해서 가고 그 다음에 목사님 오실 줄 알았더니 안 오시고 네가 계속 가라 이래갖고 그 밑에 부교육자분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00군데 다락방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계속 전도가 일어났죠. 네. 자, 저도 이걸 늘 마음에 갖고 있는데요. 네. 우리 교회에서 아직까지 이걸 저도 시도를 못 해봤어요. 저 혼자만 했지. 근데 제 마음에 이걸 언제 하지? 이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날 시대하고 지금 시대 좀 많이 다른 것도 있고 사실은요. 예,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요렇게 뛸 수 있는 제자가 한 10명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3명 나오면 2-3명하고도 시작을 하면 되고요. 예. 근데 저는 유 목사님이 그 30-40명 데리고 시작을 하셨는데 예. 저는 그 30-40명 만드는데 10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예. 그럼 목사님들도 지금 모시고 있는 교인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락방이 300군데 아니더라도 목사님이 몇 개의 다락방을 뛸 것이고 교회 안에 뛸 사람 1-2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10명 안 나오더라도.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알류 메시지 들으실 때 미국의 가상교회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가상교회. 그게 뭐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아, 미국의 저 50개 주에 한 군데씩 쭉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교회 빈 곳을 찾아봐라. 그랬잖아요? 내놓은 건물이 어디 있는가? 그게 이제 알류에서 해야 될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목사님들께서 하실 가상 다락방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다락방은 어디에 있을까? 이걸 쭉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30개 현장이든 10개 현장이든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교회 형편에 맞게끔 다락방 할 현장이 어디 있을까? 이걸 찾아보십시오. 예. 찾아보시고 이걸 세팅하십시오. 장소는 누구 집에서 하고 누가 제공하는 것으로 할까? 그리고 거기에 이 장소 제공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를 붙일까? 그죠? 거기에
메시지를 가져간 사역자는 누구를 보낼 것인가? 없으면 목사님이 가는 거죠. 예. 아무도 없다. 목사님 혼자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쭉 해갖고 키우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말씀 운동 펼칠 수 있는 다락방을 쭉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올해 지금 화요 집회 때, 화요 제자 훈련 때 방향이 뭡니까? 요거 현장에 복시키는 건 지금 화요 제자 훈련 방향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딱 스타트할 때 아까 본 메시지, 첫 번째 화요 제자 훈련 나온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게 뭐였어요? 요거 준비시킨 거였죠? 뭐 하려고? 복음 편지 듣기 전에 요거 들고 나갈 준비부터 해놓고 이 복음 편지 메시지를 들으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럼 이 복음 편지 메시지 현장에 전달할 거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 전혀 준비 안 해놓고 화요 제자 훈련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복음 편지 들어야 그건 나 혼자도 끝나는 거죠. 현장에 전달이 안 되니까. 전달할 걸 세팅하고 들으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화요 제자 훈련 때는 뭘 합니까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 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현장을 다 이제 일으키겠다고 그랬죠. 현장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늘 유광수 목사님들 그게 마음에 늘 있는 거예요. 잘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애가 타신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복음 편지 갖고 하려고 했는데 잘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 갖고 또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빨리 파악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요걸 쭉 세팅할 수 있도록. 조급할 필요는 없어요. 예. 저도 개척할 때 딱 6개 했다니까, 다락방. 다락방 6개 했는데, 그걸 통해서 제자를 다 찾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목사님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바탕이 너무나 좋죠. 개척할 때보다 지금 훨씬 상황이 좋잖아요. 연세만 좀 드셨을 뿐이지. 그러나 60부터가 청춘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늙은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체력이 너무 딸리고 안 좋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 준비하셔야죠. 예, 본인부터. 예, 체력도 준비하시고 본인 수리하시고, 예. 수리하세요. 지금 생각해 보셔서 이가 고장났다, 뭐 다리가 고장났다, 어디 위장이 고장났다, 수리 다 하세요. 지금 가까운 시일에 수리 쭉 하시고요. 목사님들 건강부터 싹 회복하시고 운동하세요. 일주일에 2번 땀 쫙 뺄 수 있는 거 막 등산을 하든지 막 조깅을 하든지 운동하시고 뱃살 다 집어넣으시고 싹. 여기 목사님들이 이거 단추가 안 잠길 정도로 이러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그건 현장 못 돼요. 그죠? 그건 절대 현장 안 돼.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체력 자체가. 싹 빼버려야 돼. 어떻게 하면 뺍니까? 예, 한 열흘 굶으면 빠져요. 뭐, 빼는데 제일 확실한 방법 한 열흘 굶어버리면 다 빠져버려요. 예. 예, 사흘만큼도 빠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한꺼번에 굶으면 힘드니까 양을 조금 줄여요.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채식을 많이 드시고 가능하면 많이 걸어요. 차를 많이 타지 말고 가능하면 전철 타고 다니고 걸어 다녀요. 그러면 쫙 뱃살이 들어갑니다. S라인 딱 되거든요. 그리고 근육 키우고, 네, 근육 키우고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 뛰어야 되기 때문에 나 이제 체력부터 준비하겠다. 집에 가서 싹 청소부터 하시고, 집에 가서 보세요. 이게 집인지 돼지망인지 구분 못하겠다 그러면 집에 가서 먼지부터 싹 닦아내고 지금부터 집 청소 싹 하시고, 교회당도 성도들한테 광고하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뭐냐, 이 교회 지금 형편이. 교회 싹 대청소한다. 반짝반짝하게 만들자. 싹 교회 지저분한 다 내다 버리고 깨끗하게 교회 싹 청소하고 반짝반짝 교회도 바꿔놓고, 그래야 새신자 전도하면 데리고 오지. 와보니까 막 지저분해. 그거 누가 갑니까 거기를. 그죠? 딱 깨끗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자, 그래서 준비란 단어 오늘 받았어요. 준비. 그죠? 아까 준비하라고 그랬죠. 준비. 요거 오늘 잡고 가셔서 준비합시다. 네, 준비 딱 실천하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부터 보호자의 능력을 받는 쪽으로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이 힘 없이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몇 주간 계속 목사님들한테 간증했잖아요. 꼭 하십시오. 이거 제일 확실한 방법.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기도인데,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꼭 하십시오. 모든 생각, 모든 호흡, 이걸 싹 다 기도로 바꾸는 거. 이거부터 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빨라요. 하나님의 능력 받는 게 제일 빠르다 이거예요. 실천하세요? 처음 잘 안 돼요. 그러면 가슴으로 쉬시죠. 그걸 밑으로 내려야 돼요. 그 집에 가셔서 누워가지고 두꺼운 책 있죠? 배꼽 밑에 딱 올려놔요. 누워가지고. 그리고 거기부터 배가 올라오게 만들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 여기로 들이시면 그걸 밑으로 내려야 돼요. 그래갖고 그걸 누워가서 큰 대자로 누워가지고 배꼽 밑에 탁 올려놓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야 부르세요. 그럼 하고 싶은 얘기 막 하세요. 그래서 또 내쉬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뭐든 내보낼 거 있죠? 싹 다 떠나갈지어다. 나가라, 꺼져라, 떠나라 싹 내뱉으세요. 예, 그거 계속 하세요. 빠져나갈 거 많습니다. 여러분 속에 싹 다 지저분한 거 다 내보내야 돼. 흉청나는 거, 냄새나는 거, 상처 이런 거 싹 다 내보내셔야 돼요. 예, 다 내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마셔야 돼요. 말씀을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 계속 누워서 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조금씩 늘려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노예 캠프를 이렇게 섬기면서 보니까 우리 노예의 가장 시급한 캠프는 치유 캠프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들 교회 이렇게 가보니까 도와줘야 할 분들 많아요. 치유 캠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요건 이제 뭐 방송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치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다음에는 편안하게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이 부분을 여기서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쭉 같이 하면서. 그리고 치유를 해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유를 해줄 수 있는가 그 내용도 목사님들에게 같이 나누고 그걸 가지고 교회 성도분 붙잡고 실제로 실천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만 해도 목사님들 바쁘세요. 제가 그거 하면서 여름 내내 지냈거든요. 여름 내내 제 삶이 없었어요. 계속 랩넌 데리고 산에 가서 치유사역하고 뭐 들에 가서 치유사역하고 교회 데리고 와 치유사역하고 제가 바빴어요. 또 우리 집에 불러서 하기도 하고 막 성경 구절 매일 외우고 같이 호흡기도 하고 운동하고 삶의 규모 바꾸고 집회 계속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뭐 한 2달간 집중하는데 모든 삶이 거기 몰입되잖아요. 체력 없이는 못해요. 내가 안 바꾸고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편안하게 뭐 뒹굴뒹굴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좀 허리띠 졸라매시고 본격적으로 현장을 좀 사역할 수 있도록 치유 캠프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청소, 가정, 집 청소, 교회 청소 싹 하시고요. 삶을 한번 리셋 해보시고요. 세팅을 다시 할 수 있고 오늘부터 모든 생각 호흡하면서 기도로 바꿔보세요. 이거부터 하세요.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으니까. 138 주 예수 그리스도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삼중지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왕이시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고백을 첫 번째로 쫙 하십시오.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러고 나서는 결박기도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숨 내뱉으면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불신앙과 내 속에 있는 상처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를 혼미케 하는 모든 감염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방해하는 흑암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후 하고 하세요.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의 마음, 생각, 영혼, 오장육부 모든 부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에게 맡기신 교회와 가정과 또 전도 현장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요거 그래서 증인되도록 요 세 가지는 숨 쉴 때 계속 하십시오. 계속. 오늘도 집에 돌아가시면서 계속 하십시오. 주무실 때 계속 하다 주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저절로 되도록 계속 하세요. 어느 정도냐? 딴 생각이 안 날 정도까지. 요 세 가지만 24시간 계속 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능력이 와버립니다. 성삼의 능력이 와버립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또 다음 주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전도운동을 저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신 말씀 가지고 포럼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 가지 세팅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24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 가지고 목회하며 전도운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